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을 계속 봅니다. 오늘은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림 한 장 보죠. 저 그림에 제목도 붙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 원래는 저 제목을 달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한 오늘 본문의 강조이기 때문에 제목은 따로 하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걸 그림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잔치자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상히 알려주는 헤롯이 기억하는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 부분입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 듯 보이죠. 그리고 중심에는 헤롯이 앉아 있고요. 수많은 신하들이 연회를 베풀고 각기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극의 현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사에 얼마나 사람이 악독하고 잔인한가를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이 속에서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려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에서의 복음 전함, 그들의 거절, 그 이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새로운 기적과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갈등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수훈을 기억을 하시죠? 5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그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때 나타난 기적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파송시키셨는데 세상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그리고 핍박을 경험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앞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리고 세상에서의 갈등이 순차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 부분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갈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들을 연차적으로 또 그러면서도 복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14장은 기적의 장으로 시작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임할 때 갈등이 촉발되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헤롯하고 달라요.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안티바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기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자녀들 중에 안티바스가 있어요. 또 빌립이라는 인물도 나오지 않습니까?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도 언급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기적을 행하실 때 헤롯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왔다, 혼비백산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자 시작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기적의 능력이 듣도 보도 못했던 청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남을 보고 놀라는 헤롯이에요. 헤롯 안티바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이름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또 하나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순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처음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뒤로도 순교자가 많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복음 그리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 뒤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순교의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뚜렷이 기록돼요. 구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때문에 죽어져 갔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21세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땅에서 순교자를 볼 수 있나요?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될 때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역사는 순교자를 낳았지만은 현 시대에 있어서는 순교자를 보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대한민국 땅에 순교자들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순교의 역사가 멈춰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순교자가 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통과 핍박이 온 세계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게 되면은 3년 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근데 거기서 엄청난 박해가 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를 잡아내서 테러하고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간 일이 있었어요. 또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생각해보면 인도네시아가 그런 일을 했을까 싶을 정도인데 2천여 명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목을 자르고 고통을 주고 협박하고 교회를 파괴한 일이 있었어요. 인도란 나라가 엄청 큰 나라 아닙니까? 불교가 왕성한 나라예요. 힌두교. 그 나라가 꽤 종교의 자유가 있을 법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납치하고 죽였던 일들이 근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통계를 잡아서 기록을 잡아서 보면 몇십 건, 몇백 건이 연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마치 초대교회의 순교를 방불케 하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최초의 순교자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곳에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은 핍박과 박해가 사라지는 곳은 오히려 쇠퇴하고요. 핍박과 박해, 교회가 무너지는 곳에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하나 우리가 기억할 만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그는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역설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믿음의 선조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천국 복음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대단한 도전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박해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까지 이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있어질 박해를 예상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2000년 전의 기록이지만은 생생히 지금도 살아있는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도 관련이 돼요. 이것이 세례 요한 당시에 복음이 증거됐던 열악한 환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혼란스러웠던 세대인가? 여러분 헤롯의 착각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야, 죽음에서 부활해가 돌아온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헤롯 안티바스가 착각을 할 정도였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장마다 그리고 헤롯의 눈에 띌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헤롯이 혼돈하는 겁니다. 야,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돌아왔구나. 그의 능력을 보니, 그가 하는 일을 보니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천국 복음 선포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근데 헤롯을 비롯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나섰던 그 잔인한 사람들이 겪었던 것은 무지함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순교를 강조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서 헤롯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음을 훨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죠. 해마다 성찬들도 지나가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짐작은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세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의 상황입니다. 헤롯이 그러했고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데도 혼란해요. 영적 무지 가운데 혼란한 세대, 그것이 2000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되지만 왜 오셨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현재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세상의 무지 가운데, 혼란 가운데 무엇을 전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그곳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란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고백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하늘에 버리시고 이 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우리의 믿음과 이해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세상은 혼란스러워서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포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식과 이해 그리고 고백, 우리가 전반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그 열정과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무지하고 헤롯과 전혀 다름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현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이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를 애써서 찾으시고 방황하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많은 공생기간 하셨던 일, 최고는 당연히 십자가를 지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꼭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늘 되새기면서 내가 죄 가운데, 범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머무를 때 내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우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없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이 복음을 살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무지함을 성경에 기록하고 헤롯을 따르는 이들의 잔악함을 기록하고 세리완의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뒤에 살아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그 불안하고 무지하고 혼란한 세대 가운데 도대체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수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작은 것이고 우리의 심령은 불안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살림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두 번째 주제를 찾아요. 죄에 단호하게 맞섰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죽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전에 그랬어요. 회고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혼란한 헤롯이 회고하는 거예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습니다. 헤롯 안티바스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왜 그 관계로 죽었는가를 서술하는 구절이 3절이죠. 헤롯이 왜 요한을 체포하고 헤로디아의 간교에 빠져서 그 딸 살로메의 춤을 보고 어리석게 그 술책으로 세례 요한을 죽게 했습니까? 그 배경을 성경은 자세히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대왕이잖아요. 근데 안티바스가 있고 빌립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죠. 대단한 권력자들이지만 안티바스가 헤롯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을 잡은 사람이 됐어요. 빌립은 그 형 안티바스에 비해서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변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빌립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근데 헤로디아는 잔악한 여인이에요. 야망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안티바스와 눈이 맞아요. 그래서 안티바스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게 됩니다. 힘을 잃어버린 빌립을 버리고 힘을 얻고 있는 안티바스에게 옮긴 사람이 헤로디아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잔악하고 무지하고 더러운 여인인가. 안티바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어요? 가서 직언을 한 겁니다. 그 범죄함에 대해서 직언한 거예요. 돌려서 말하고 좋게 말하고 알할 듯 말하고 은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네 동생의 아내를 취하다니 불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옳지 않다. 직언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분노한 사람은 헤로디아입니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꾸몄는데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헤롯 안티파스도 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로 불려졌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잖아요. 연회를 열어가지고
헤로디아가 간계를 꾸미게 되는데 자기 딸, 오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살로메지요, 춤을 추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하고 엉터리 같은 소원을 들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세리요한이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는 죽음을 택하게 되죠. 여러분, 세리요한의 범죄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죄에 대해서 맞서서, 죄에 대해서 은유하지 않고 다른 말로 돌이지 않고 직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좋은 듯 하고도 나쁜 것 같기도 하고, 화려해 보기도 하고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에게서는 전혀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악한 건 악하고 선한 건 선한 거예요. 그걸 누가 구별케 하시느냐?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하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벗어난 것을 구별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진리의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리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세리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욕심을 전부 내려놓은 사람이 세리요한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 입술에서 선포된 이야기는 직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티파스의 범죄에 대해서 눈 감아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천국에서 분별케 하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이 요청되는가? 선과 악을 대충 버무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는 것을 대충 이해 못하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도 단호할 필요가 있겠죠. 죄에 대해서, 특히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형제의 죄에 대해서, 교회가 품고 있는 부조리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직언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21세기에 순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얼마든지 다른 나라 가운데 나타난 이 순교자의 현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경우를 오늘 말씀에서 접하면서 우리는 순교자의 믿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구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 순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데는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준비될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함이 필요하죠. 악한 것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비진리에 대해서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끌림 받아서 행동한 건데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나 순교하며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주제를 추가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이게 제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대가를 각오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혼란한 사람들 편에 서지 마세요. 악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 동조하지 마세요. 세례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따른 자로서 궁극적인 대가로 치러야 되는 것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회개의 내용이에요. 너무 단순한 거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너의 행실이, 너의 태도가 분봉왕으로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고동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물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촉구하고 계세요.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촉구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세요. 그게 회개죠. 세례요한이 왜 공경에 처했어요?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례요한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가 죽음에 들어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회개를 선포하다가 죽은 거예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뭉뚱그려진 얘기가 아니고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에게 어떤 무리들이 왔어요. 그때 이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일러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나는 세리가 아닌데요, 나는 군인도 아니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매우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리뭉실한 게 없어요. 깨닫게도 분명히 깨닫게 하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대충 가라고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부 정확하고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대가를 치를 때, 예수님을 쫓아갈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도 세례 요한의 음성을 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듣고 그 회개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매우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 물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이 다 비추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회개할 제목을 일러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정직한 기도인 거죠. 여러분, 회개의 영이 들어올 때 온전하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손님처럼 들어오셔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집에 들어오셔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거실로 들어오십니다. 잘 딱 껴져 있죠. 손님이 오신다고 예고되어 있었으니까. 등도 밝게 하고 소파도 바닥도 깨끗이 해요. 그런데 이 손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찬장 열어보고 뒤안 열어보고 화장실 열어보고 다락을 뒤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 가만히 좀 있으라고. 부끄럽잖아요. 대충 거실에서 대접하려고 했는데 막 여기저기 열어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정결과 깨끗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곳곳을 다니면서 정결하게 하고자 할 때 예수님 그만하세요. 예수님 그만하시라니까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례야는 죽어서까지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죠. 당연히 자신에게 선포했겠죠. 그 들녘에서 광야에서 살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를 선포하는 것인데 나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성령이 나를 정결케 하실 때 내 심령과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으로 정돈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가가 뭐냐면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거절을.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복 받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어제보다 오늘 많은 소유를 갖고 좋아질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궁극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약속을 주시니까 오늘은 부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은혜롭게 되고 주의 자비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놓고 아멘 하셔도 돼요. 그 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거절되었음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가 본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실제로 제자로서 추종해 본 사람은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추종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는 얼마나 큰 부담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처음부터 영접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안티바스의 저 아버지 헤롯 대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난 시기를 골라서 아이들을 다 죽인 자였잖아요. 예수님을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포악한 행위를 통해서, 잔인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참된 의를 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다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환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거절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뚜렷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거절할 때, 예수님을 거절한 것처럼 우리를 거절할 때 그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달로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똑같다고 하나님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절당했다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 우리가 동일시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도 거절받고 우리도 핍박받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거절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배도하고 떠났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서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고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거절과 현재의 핍박과 아픔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가를 주고자 하는 거절에 대한 대가도 수용하게끔 예수님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주제를 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했다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그는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봉생의 복음을 제대로 시작하시면서 진정한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용적으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 가운데 하늘의 보화를 깨달은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서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보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떻게 해야 그 보화가 나의 소유가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혼란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손해낸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셨어요.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현재의 승리고 또 미래의 승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처럼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가기 바랬던 우리 믿음의 최고봉의 선배인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순교하지 않더라도 그런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의 초청에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들어서 우리를 환영하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